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또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고 또 왕이 될 때까지 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원한을 품고 아버지 쫓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이 압살롬 쪽으로 마음이 뺏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배신의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죠. 그런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참모, 책사입니다. 이런 참 제갈공명 같은 뛰어난 지략을 가진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어떤 아픔들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나오는 시가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깊은 인생의 수렁에 늪지대에 빠졌을 때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구절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참 잘 강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귀절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별 해석이 없어도 그냥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귀절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앙송하시고 시편을 읽어가십시오. 시편 자체가 그냥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배신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살았을까? 저는 참 이 트럼프를 보면서요 그 펜스 부통령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목사보다 나는 더 낫다고 나는 참 칭찬했어요. 백악관을 정말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대통령을 보좌해서 참 훌륭한 분이다 한데 나중에 배신을 하는 걸 보고는요 야 저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내가 막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그렇게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펜스를 기독교인이고 옆에서 잘 보좌하는구나 참.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 트럼프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트럼프보다 그 옆에 있는 펜스가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펜스를 잘 유지해 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참 이 다윗이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을 쫓아가는 아이도벨을 뺏기면서 그가 아마 그런 어떤 처절한 배신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배신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사람 막 자살해 죽어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정오를 품고 미워하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는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서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달라는 것은 저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 억울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숨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빨리 다녀라. 그 성읍에서 큰 길에서 다녀보고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공의롭고 진리로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의 알렉산더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에스겔의 중보기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일천번제로,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미국을 위해,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을, 그 동네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보기도, 의로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나를 불의한 자가 나를 공격합니다. 사울이, 압살롬이, 아히도빌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과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2절 보면요, 시작.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는 뭡니까? 공격용입니까? 수비용입니까? 수비용입니다. 인디안들 이렇게 뭐 영화에 싸울 때 보면 불화살을 날리잖아요. 화살 끝에 불을 지펴가지고 막 그냥 날리면 이 적진에서 불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그 목적보다는 집을 불태우는 거예요. 집을 불태우고 막 그냥 불을 태우면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싸우려고 적군은 달려오는데 막 자기 진영에서 막 불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다 혼을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불화살, 화전을 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방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화전을, 마귀가 쏘는 화전, 화살,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도 나그네 인생길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기도하는 데 앞장선 선봉장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라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려요. 그때 여러분이 방패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방패가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지켜요? 멀리 가 있는 자식을. 우리가 기도하면 우주를, 1초 만에 우주를 가르는 이 빠른 손, 큰 손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애굽의 마병들이, 온 애굽 땅에 있는 마병들, 그 군대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바로 왕이 달려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상에서 아우성을 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 원망에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 먼저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장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서 애굽의 마병들이 달려오는데 밤새도록 달려도 이건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다, 하나님이 벽이 됐다는 말이에요. 달려오지만 한 걸음도 더 달려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앞에 홍해 바다니까. 애굽의 마병들은 달려오는데 금방 들이닥칠 것 같은데 밤새도록 달려오는데 거기에서 애굽의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한 유리벽이 되어버려, 구름 기둥의 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이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요, 호랑이가 있잖아요. 이거 시베리아 호랑이, 엄청, 호랑이 중에도 시베리아 호랑이 다른 호랑이보다 이 집체만큼 두 배나 더 큽니다. 호랑이 중에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막 그냥 애들이 그 놀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호랑이 보고 있으면 이 애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콱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탁 가더니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 그 거대한 방탄 유리벽에. 나는 멀리서 보니까 그게요, 전에는 이 동물원이 철창으로 된 동물원인데 그 동물원은 철창이 아니고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철창이 없는 줄 알았지,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애들이 막 호랑이 보고 있는데 호랑이가 달려드는 걸 보고 어째 하는데 호랑이가 막 그 유리벽에 쾅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삼키지를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키려고 폼만 잡지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 마겐이라는 작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근데 손방패는 친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큰 방패, 온몸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나는 손방패라 해가지고 손방패는 손에 잡고 하는 작은 방패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손방패는 오히려 큽니다. 자기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데 그 손방패는 들 때 무거워요. 이 로마 사람들이 전투에서 이기는 게 방패하고 칼, 그 다음에 이 방호복,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이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로마인들에 보니까 이 전투용 갑옷이 너무 뛰어나대요. 그걸로 인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갑옷을,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또 새벽 예배, 현장 예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방호복을,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격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무시로 기도, 딱 두 가지. 나머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중에 최고가 바로 방패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와요. 로마 군인들이요, 그 불화살 대응을 잘합니다. 사각지대 이렇게 돼 가지고요, 뭐 이 옆으로는 한 61cm, 밑으로는 이렇게 한 122cm, 그 안에다가 딱 놓고 몸을 숨겨버리면 온몸을 딱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대열을 딱 정하면, 호령이 떨어지면, 군대장에 호령이 떨어지면, 호각이 불리면 쫙 척척척척 붙어가지고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올려버리면 이건 2층 벽이 돼버려요. 그 뒤에 숨어버리면 불화살이 수백 개 수천 개 날아와도요, 그 앞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가 달려와도 방탄 유리벽 앞에서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와도 방패 앞에서는요, 다 그냥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군대가 이 소돔성을 쳐서 이기고 그 소돔성의 거민들 잡아간다. 거기에 롯과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자식 같은 롯, 그 가족들 다 끌려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이 있어요. 가축들 지키려고.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어쩌자고 갑니까? 수만 명의 그돌라오멜 군대 정예부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슴에 불타오르는 자기 자식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조카 롯이 끌려가는데 자식 같은 롯을 생각하니까 막 밤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호박까지 가서 야밤 기습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줘서 318명에 한 명도 안 다치고 그냥 다 데리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적을 많이 죽여도 우리 편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적은 다 죽이되 우리 편이 한 명도 안 다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오늘도 길걸음 차편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싸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딱 덮어 보호막이 되어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깊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너 적은 군대 갖고 큰 군대를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베네딕션, 축도입니다. 축도.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니라, 성찬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처음 시작이 거기 나옵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의 모든 삶에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더더욱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껏 부풀어져 있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밤에 자는데 막 그냥 무서움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쩌다 이겼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는데, 아니 나는 성도 없어. 그래서 318명 군사를 걸고 그돌라오멜 군대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재공격을 해온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겠구나. 다른 사병들은 잠자는데 이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한 번은 이겼는데 저 사람들이 다시 재정리해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면, 원한을 품고 온다면 이거 어떡하지? 밤잠을 못 자고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 많이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라도 가장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에게 많이 먹으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밥 줄 테니까 막 그건 해결책이 안 돼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뭐 자식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산업, 여러분 생명, 자녀들 지켜준다고요. 우리의 비전과 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서 방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여 나를 높여주옵소서, 이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이제 공격령, 이제는 수비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자,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자, 여기에는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 사울의 길을 막아달라. 그 압살롬 내 아들이지만 그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고, 여기에서 막으시고라는 것은 세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문을 걸어 잠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막 괴한에게 쫓겨서요, 예, 악한 자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 불안당들이 얼른 그 여인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빨리 문을 걸어 잠그세요. 문을 걸어 잠그, 철벽 같은 문을 착 걸어 잠그는 순간 밖에 수십 명의 괴한 불안당들이 달려와도 이 여인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이 문을 철커덕 걸어 잠그시고 모든 악한 재앙으로부터, 모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마귀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모든 계략과 모든 그들의 악한 플랜, 모든 작전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무기력하게 만들어, 그들의 모든 무기가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려고 손을 들어 창을 드시고 방패로 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창과 칼을 들고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는 자를 물러가 낭패케 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알곡같이 하나님 품으로 올 때 바람을 갖고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갈라냅니까?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하고 알곡, 저는 알곡과 가라지는 잘 갈라내요. 그런데 뭐 학교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면 그 근처 이제 그 밭에 가가지고 피 뽑는 날이, 학생들이 가서 전부 피를 뽑아요. 피는 구별이 되는데 쭉정이는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요? 알곡하고 쭉정이는요, 만져보면 쭉정이는 폭 꺼져요. 알곡은 단단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구별할 수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날 키를 갖고 막 이렇게 막 키질을 하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은 쭉정이에요. 그런데 알곡은 주인의 품으로 자꾸 몰려옵니다. 이 세상이 환란의 바람,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 재앙의 바람, 경제 바람, 이 모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번째 기도회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알곡 신자라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들은 날아가 버려요. 요즘 얼마나 교회마다요 그렇게 많이 나오던 성도들 이제는 뭐 25% 이상 나와도 된다, 뭐 오렌지 카운티는 50% 성전에 와도 된다, 안 나온대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40% 이상 교인들이 사라져 버렸대요. 아이고, 이제 뭐 교회 안 나가도 너무 편하고 좋네 이러고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을 때 드릴 때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가 되면, 백신 다 맞고 모두가 다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 현장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안 나온대요. 기가 막힌대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알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온 성들이 거의 100%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참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 나가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물 갖고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분들에게 참 물로서 나는 지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걸 갖고 나와요. 그 손팩 있지 않습니까? 춥다고 막 그 팩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런 집사님도 있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군대도 있지만 뒤에서 후원병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와 남는 자, 슬기로운 타처녀, 미련한 타처녀, 순금신자, 도금신자, 진짜 가짜가 나누어주는 시대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토록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와. 겁내고 안 나오지를 않아. 온라인 예배도 드리다가 이 온라인 예배조차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그래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아, 이게 진짜 알곡이구나. 나누어지는 것을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들림받기 전에 이미 들림받는 신자, 남는 신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알곡 신자 되기를, 순금 신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거룩한 파수꾼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은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대신 그 마귀와 싸워주시고 사울과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계략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게 하옵소서. 흔적도 없이 낭패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 때문입니까? 18만 5천의 앗수르 사내립 군대가 여러분 유다 땅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국내 대신들과 함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주의 종에게 연락해서 주의 종이여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하룻밤이 지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성루에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5절이죠.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참 여러분, 구약 신약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활약이 큽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9장에는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대요. 천사 한 명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속한 자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거리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을 갖고 직접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요. 피곤해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11절부터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불의한 정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이건 황금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고 내 생명 지켜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 악한 자가 대적하여 나를 죽이려 올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적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불의한 정인들이라는 것은 하마스라는 뜻인데 거짓되고 불법적인 정인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일을 갖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전혀 뜻밖의 일로 힐문을 해서 거짓된 고소를 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아팠어요.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지만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요 굴 속에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뺐어요. 용변 보고 가는데 사울이 병사들 사이에 누워가지고 자는데 그 물병과 창만 갖고 온 거예요. 언덕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장수들에게 너희들 왜 깨어서 너희 군장을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 군장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 건드리지도 않았다. 옷자락만 뺀 것으로 가슴 아파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으로, 압살롬은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 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도록 생포해서 데려오도록 요압 장수에게 당부하는 다윗, 그가 죽었다고 할 때 성루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위를 찬탈했던 그 폐역무도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 죽었다니까 그냥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내게 갚았어도 나는 그가 아플 때, 그 아픔, 그가 병들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렸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옥 가는 자는 어떤 자가 갑니까? 회개치 아니한 자, 용서치 아니한 자가 가는 곳이다. 천국은 누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가는 곳이다. 용서한 자가 가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
내가 용서를 했지만은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이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는 저주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정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플 때 힘들 때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